저의 가족은 먹는데 아주 진심인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식비 지출이 아주 많습니다. 마트에 가면요, 이 카트에 수북히 쌓인 것을 한번 바라보고 있으면 90% 이상이 식재료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려고 보면 다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을 많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꽤 그럴듯한 식당에도 가끔 가고요. 또 파스타 집에도 가서 이렇게 외식을 했었는데, 하송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집에서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이 스파게티 소스를 한 병 사가지고요, 거기에 고기를 더 넣고 야채를 더 넣고 해서 먹으면 굉장히 풍성하게 먹습니다. 1인분 먹을 가격으로 3명이 아주 배 터지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진심인 저희 가족 중에 유독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저에게 아주 실천합니다. 아빠, 오늘은 케이크 먹고 싶어. 눈을 뜨면서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 아빠, 오늘은 미역국은 좀 아니야. 아빠, 오늘은 햄버거가 먹고 싶어. 유독 지금 또 방학이다 보니까 더 아침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학원을 다녀오고 나서 저기 복도에서부터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빠를 찾고 또 엄마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냉장고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잘 구하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끓여놓은 미역국에 있는 반찬으로 오늘 하루는 좀 먹자라고 해도요, 그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그 아들의 청원은 이상하게도 결국엔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안 돼! 했다가도요,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입이 막 이만큼 나와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케이크 대신에 이 슈퍼에서 팬케이크 가루를 사다가 이렇게 담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는 그 아들의 그 청원에 냉면이나 쌀국수를 팔잖아요, 요즘에는 마트에서. 그걸로 대신 마음을 돌렸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아들의 요구에 목살을 대신 조금 구워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건강 그리고 주머니 사정까지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 먹는 방법 대신에 되도록이면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모습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송이를 보면서 참 자녀란 것은 마치 부모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사달라, 해달라, 만들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달라, 사달라, 만들어달라 하실 대상이 없으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네, 언제든 교회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시고요. 네, 하시면 아마 만들어 주시기는 힘드셔도 사주시기는 하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음식을 구한다라는 거, 삼시세끼 먹는 것은 아무리 요즘 풍족해졌다라고 해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하루 중에 큰 일과이고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은 아시죠? 하루의 시간이 이렇게 안 간다라는 것, 식사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다라는 것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에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전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외우며 늘 기도하는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은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간구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구를 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의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으로 이 주기도문을 선택했던 것은 최근 저에게 이 기도에 대한 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눈앞에 계신다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일 텐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마치 방학 동안에 하송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기도 같아 보였습니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 같아 보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그 뒤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2절에는 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과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육신적인 기도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나로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 어구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래,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지 아버지께 내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송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빠에게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엄마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자녀처럼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 나의 순전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어떤 가르침일까요? 첫 번째로 매일매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매일매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그 개역 성경에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피우시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낱말인데요. 이것은 오늘을 위한 양식,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날 먹을 하루치의 음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 것을 더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지만 하나님, 오늘을 위한 양식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보다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약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만나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적 의미에서 분명히 만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주실 때에 한없이 너희들이 가져가거라, 알아서 너희들이 가져가서 축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격하게 당일의 분량만을, 너희가 일용할 만큼만을 거둘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게 하였고요. 또 모세의 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썩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것은 먹지 못하게 다 썩어버렸고요. 햇빛이 내리쬐 때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이 만나는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고 또한 거두면서,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을 매일매일 그날 먹으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오늘 먹을 만큼만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우리의 내일의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여러분에게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매일매일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부터 매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매월로 바뀌어지다가 결국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바뀌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매일매일 영성 큐티를 하고 어떻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바뀌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하나님,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매주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매주 봉사 맡는 거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비추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게 되어지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나 성탄절 때 한 번 정도는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거둬야만이 하루하루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매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매일 나와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한 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을 하나님 관계에 있어 허기짐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죽전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명령일까요? 두 번째로는 남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이것은 분명히 구약에서의 이 만나의 개념을 사용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었던 이 만나는 더 거두고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부터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광야에서의 삶, 그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남기고 축적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죽기 전에 다 하나님께 두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꾸 무엇을 남기려 하십니까? 노트북이나 이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여러분 아마 잘 아시죠?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처음에 초창기 개발되었을 때는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쓰다가 보면 점점 수명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핸드폰 처음 사용하실 때 보면 항상 뭐 들고 다니셨어요? 충전기 들고 다니고 여벌의 배터리 들고 다니고, 또 지금은 사라진 단어죠. 배터리 거치대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수명 늘리는 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쓰다가 또 충전하고 쓰다가 바로 충전하고 이렇게 하면 수명이 점점 더 빨리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실제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완전 충전과 완전 방전, 이런 방법으로 충전을 해야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수명을 최대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은 채 수시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그 효과를 메모리 효과라고 해서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단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내야
남김없이 다 방전시켜야 완전히 충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패드나 여러분 노트북 보시면 그렇게 충전 안 하시죠? 그냥 수시로 요즘에는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안에 탑재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 자세히 그 사양을 여러분 보시면 뭐 6셀 배터리, 뭐 8셀 배터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개의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 안에 넣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사용하고 다시 충전을 해도 실제로는 그 안에서 6개 중에 3개가 완전히 방전되고 다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 완전 방전과 완전 충전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산되고 있는 이 전기 자동차도요, 그 안에 하나의 큰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기지 않고 다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완전 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남기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것을 우리가 남기게 되어질 때 내일은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요? 남아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방전한 상태로 나아가야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것을 쏟아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충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남겨두려고 합니다.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힘을 자꾸 남겨두려고 합니다. 재산을 자꾸 남겨두려고 합니다.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 힘이 있는데도 이것은 남겨두었다가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그 힘을 남겨둡니다.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남겨두었다가 나의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으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달란트를 남겨둘수록 점점 나중에는 아주 조금의 사역만 해도 아주 조금의 하나님의 일만 해도 그야말로 수명을 다한 배터리처럼 지치고 이내 금방 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 3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는 그 받은 것을 남김없이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김없이 사용했을 때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달란트 받은 자는 남김없이 사용했을 때 오히려 3달란트를 더 거두게 되었습니다. 3달란트를 충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일용할 만큼 거두고 그것을 매일매일 먹고 감사하며 남김없이 비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 사용하고 남김없이 채움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김없이 내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가르침일까요? 셋째로 아버지께는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는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당시에
당시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한 끼 먹으면, 한 끼를 못 먹으면, 하루를 못 먹으면 굶어 죽고 마는 생존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빵 한 조각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 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저희가 식사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시지요? 네. 이렇게 식당에 가면 고개를 갑자기 숙이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쓰다듬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기도하기 민망하기 때문에 그냥 이마를 2번 쓰다듬고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 부자들에게는 아마 예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에게는 한 번도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힘들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늘나라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어떤 그런 능력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구해라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고 또 사소해 보였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문제가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먹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대상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아버지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필요한 것을, 당장 갈급한 것을 구하라. 너가 부자라면 당연히 너가 걱정도 한번 해보지 않은 것일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일상적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신비롭고 영특하고 영험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갈급한 문제,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면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께는 다 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 걱정하지 않아도 술술 되어지고 있는 일, 지극히 일상적인 사소한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다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저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사소한 것일지라도, 당연한 것일지라도 구해야 함을 발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작은 기도 속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남기지 말아야 함을 발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믿음 없어 보이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께만은 그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 기도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못할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는 이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5번 지원을 해주었지만 이 정부가 바뀌면서 12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횟수를 만큼이나 하송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다음에 횟수를 실패하게 되어지면서 저에게 이 기도가 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굳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마치 나를 위한 기도, 그저 내 혈육을 위한 기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저 내 자녀를 위한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같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시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녀 문제로 기도해달라고 하고 돈 문제로 기도해달라고 하고 직장 문제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참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계속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아내가 4번이나 덩어리 피를 쏟으면서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어떠했냐면 크게 요동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번도 하혈을 하고 나서 유산이 되었고 그 지난번도 하혈을 하고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제 마음에는 실망할 준비, 이미 실패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최 목사 우리가 이거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놓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렇게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실패한다면 그런데 그 주일 오전 그 공동 기도 제목을 같이 정교인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기도 억구로 기도하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불신앙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고 나는 다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에 실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한 만큼 실망했고 기도한 만큼 절망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 좋은 척, 고상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속된 실패가 두려워서 기도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도 혹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았던 저처럼 너무나 반복되고 너무나 일상적인 문제라 기도하지 않게 되어져 버린 그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가 멈추어져 버려서 너무 오래되어 딱딱히 굳어버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제, 해봤지만 나에게는 실망만 안겨졌던 기도, 그 깊숙이 무응답에 대한
무응답에 대한 두려움으로 멈춰버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아주 오래된 신앙을 잃어버린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아니십니까? 기도를 해봤지만 도저히 변하지 않는 남편, 아내와의 관계 문제이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도전해도 끊지 못한 나의 나쁜 습관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더 잘 아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 나의 고질병이십니까? 아니면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큰 질병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는 사무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는 그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도저히 안 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다 구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는 그러한 계산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 계산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배고프면 밥 달라고 기도하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처럼 아버지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 아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송아, 배고프니 아빠가 뭐 해줄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멈춰버린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도 이 멈춰버린 시도 가운데 언제 멈춰버렸을지 모를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지지난주에 공동 기도 제목을 하고 나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골방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고백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응답의 두려움을 오늘 말씀의 힘으로 물리쳐버리고 응답의 기쁨과 누림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